할렐루야. 2020년 7월 5일입니다. 7월의 첫째 주인데요.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한 해의 보리 농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인데, 올 한 해 또 다른 감사 주일이 있긴 하지만 앞서 있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에 대해 또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되짚어 보면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서 강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구약 1106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26절 본문을 통해 내가 네게 응답해 주리라, 내가 네게 응답해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가 나왔는데 이 새의 이름은 바위 자고새라고 합니다.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인데요. 이 새는 사람이 잡으려고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고 뒤뚱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을 친근하게 느끼고 또 둔감하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려고 온 것인지 아니면 먹이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먹을 것이 있으면 잡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알만 보면 다 자기의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품어서 부화시켜서 다 자기 새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고새가 지나가는 곳에는 새가 여러 마리 따라다니는데 별의별 새들이 다 새끼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끼들이 자라가면서 자고새가 자기의 친어미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애써서 키운 새끼가 자기를 버리고 훌훌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자고새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고새를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자고새처럼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온갖 세속적인 욕심을 품에 안고 삽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들을 끌어안고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모아댑니다. 힘을 다해서 부화시킵니다.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의 중년이 되고 나니까 어느 날 훌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애써서 모은 재산들이, 그렇게 애써서 모은 권력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아픔을 당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자고새 비유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 그들의 종착역이 중환자실이 되었음을, 만신창이가 되어서 망가진 다음에 후회하며 깨닫는 인생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도소, 감옥을 한번 가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며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감옥 가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명예만 보고 물질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종착역이 감옥이 되었음을 그들은 갇히고 나서야 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자고새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4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이런 생활 속에 적용되지 못해서 자고새처럼 헛된 인생의 욕망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다시 말씀드리자면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길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애써서 모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통해서 왕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집을 크게 지었어요. 그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살면 하나님 없어도 편안한 삶을 살 줄로 믿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통장에 집어넣고 집을 잘 짓고 살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거예요. 천년만년 동안. 그런데 자기에게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도우심을 청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 다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려버리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애써서 건축한 궁궐과 성읍들이 한순간 날아가 버린 아픔을 당하는 그 와중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벌어서 건축한 궁궐과 성읍과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이 아픔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읍을 참 잘 건축했습니다. 궁궐을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삶이 무엇으로 채워진 인생입니까? 악행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들이 지은 성읍 가운데 시체들로 채워버리고 싶은 그런 공동묘지와도 같은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모든 악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타락이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행한 후에 아무리 관시를 발휘하고 정치를 발휘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회복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인생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아무리 기를 쓰고 전 재산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타락과 이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또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가정에 얼마나 무서운 해를 끼치는 독이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안 들키면 그만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요, 어떤 지위에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유능한 권력을 못 가져도 좋습니다. 어떻게 살든 깨끗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써 외면하시고 얼굴을 가리고 돌봐주지 않고 시체 더미를 쌓고 싶을 만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시체를 쌓아서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타락한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매맞아서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제 때가 됐다. 너 내려가서 너 때린 놈들 다 원수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시지라.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망가질 것이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폐역한 이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시체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주의 종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로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위로의 공동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힘든 모습으로 어렵게 일하면서 세상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또 교인들끼리의 어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찬양을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나보다 더 훨씬 더 어렵고 험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결코 기죽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회 위로의 공동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위로만 받는 장소로 끝나면 여러분, 그건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위로는 진통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위로받는 것이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그 아픔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여 수술함으로 두 번 다시 아프지 않도록 자유케 되는 역사를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임에 나오셔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 경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8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용서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범했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받는 영향력들, 그 형벌에서 벗어나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실상과 허상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깨닫고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지난날의 죄악의 영광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에 여러분 나오셨는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
아무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내 인생에 그 깊은 상처들을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지었던 죄도 용서받고 이제는 치유받아 자유로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고치시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고치셔서 우리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풍성하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평강과 성실함과 풍성함을 우리 삶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고새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품에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려서 완전히 망가진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성실한 하나님으로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7절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맞을 모습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첫사랑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대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변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첫사랑 하셨던 그대로 대하시기를 원하세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존귀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이 자신들이 세우던 성읍이 짓밟혔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셨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전에 그 첫사랑으로 대하시고 나니까 그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이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나의 기쁜 이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짓밟혔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듣지 않으실 만큼 타락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쁜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고 약속해요. 뿐만 아니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재밌는 게 오늘 본문 9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게 매맞은 백성들이 오히려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을 받는데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평안으로 인하여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조롱하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라. 혹시라도 실패했거나 좌절해서 무너진 성도들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또 타락해서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기죽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평안과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실 겁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을 한번 쭉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생활 현장에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환경적인 복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 3가지가 나와요. 잠언에 보면 무슨 복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화면상에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겠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구나. 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순서가요, 정반대로 나오는 거 아십니까? 거꾸로 나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뒤집어서 처음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 영광이고 마지막이 재물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복이요, 처음에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옵니다. 마지막에 와요. 물질의 복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주시는 복이, 마지막의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황폐했던 그 도시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치유받는 것은 관심 없고요. 첫사랑 회복되는 거 전혀 관심 없고요. 뭐만 원합니까? 환경적인 복만 원해요. 더 돈 좀 벌면 좋겠다 그 말이죠. 또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새, 자고새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환경의 복은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며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정,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쁜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하사 즐겁고 기쁜 소리, 감사의 소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모습이죠?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위험한 곳에 양떼를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 풀어놓으면 편안하게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3절에 자세히 보시면 목자가 양들을 뭐하고 있어요? 계수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각 성도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냥 다 교인들 같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불러 계수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위로와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삶의 생명과 영광과 재물을 풍성한 삶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름 앞에 더욱 빛나는 이름,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헐어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살아야 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모든 양의 말이 모든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계수할 겁니다. 99마리를 계수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울면서 밤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 돌아오지 않으면 나가서 찾아 헤맵니다. 이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시간이고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쁜 삶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이름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시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지 않는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양 한 마리로 인해 우리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배 현장은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에 출석하고 돌아가지만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첫사랑도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 아침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느끼시고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밟힌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 쉽게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사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받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존귀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된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가정에서 또 귀한 우리 공동체에서 늘 즐거움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